오늘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손버릇이 나빠요, 손버릇이 나쁜 자녀가 있다면, 막 자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뭔가 막 주머니 넣고 막 오고 이래.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그게 죄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자연스럽게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자꾸 손버릇이 나빠. 그럼 그거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그냥 안아만 주고 사랑하고 덮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꽤 많네요. 개인 취향이니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좀 내비둬야 된다. 개인 취향이니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비둬야 된다. 내비둬야 된다. 아니 조금만. 조금만. 혼내지 말고. 조금 몇 번, 두 번, 세 번. 두 번. 그럼 한 5번 하면? 안 되죠. 5번 하면 안 되고 5번 하면 기사되기? 재원 집사님. 한번 초장했잖아요. 초장에 부부싸움 난다 이거 큰일 난다. 초장에 만약에 그러면 초장이 혼냈어요. 근데 혼냈는데 그게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애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떡하냐? 그건 자기 죄에 대한 수치심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거? 죄에 대한 수치심이다. 그건 정죄잖아요. 그러면 야 너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처맞고 네가 울어도 어쩔 수 없어 수치심 느껴? 그럼 잘못을 하지 말든가. 이거는 정죄잖아요. 정죄 아니에요? 그지?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 야 이씨 지금 아들일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딸이면은 뭐 그냥 그지? 아들일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이거 안 되지. 여러분 질문 하나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손버릇이 나쁜 내 아들 딸에게, 예를 들어서 손버릇이 나쁜 내 아들 딸에게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 그거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서, 손버릇이 나쁜 사람한테 너 그거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또 사랑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두 단어로 하면 막 혼냈는데 우리가 혼낸 거면 사랑한 것 같지 않잖아요. 화를 냈는데 동시에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부모로서 가능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화를 냈으면 사랑이 아니니까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손버릇이 나쁘다고 말을 그 죄라는 걸 밝혀주는 거하고요, 그걸 덮어주는 거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혼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하고요 책망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정죄하고 책망의 차이를 몰라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로 딸로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그거 죄라고 얘기해주는 게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잘못이라는 거, 죄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동일한 이 그 방식이 여러분 이혼 아니면 또 동성애, 그죠? 아니면 뭐 낙태 이런 문제들, 이런 거에 여러분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책망을 하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신 분들한테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동시에 가능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닫고 있어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가 아니고 책망이듯이, 책망했다고 내가 자녀를 내치는 게 아니라 책망 후에도 사랑할 수 있듯이, 그죠? 죄를 죄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정죄와 책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정죄예요.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정죄인데요. 넌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돌아와 라고 얘기하면 책망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그래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그게 정죄고요. 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실수를 했니? 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책망이라는, 정죄와 책망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정죄는 아니에요. 손가락질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랑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정죄와 책망의 차이를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례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 죄라는 거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성애도 역시 죄라는 거는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동성애자들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균형이 안 잡히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세상에 교묘한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를 많이 써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뇌 쓰기를 게으르게 하잖아요. 뇌를 게으르게 쓰잖아요. 그럼 세상이 쇠뇌한 대로 우리는 그냥 가요. 근데 뇌를 좀 써야 돼. 뇌는 왜 있을까요? 1번 decoration, 2번 to think. 생각하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뇌로 머리 쓰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세상 문화가 말하는 대로 그냥 세뇌 당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정죄하진 않지만 책망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정죄하지 않지만 책망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허접한 세상의 이론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으려면 이 개념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주고 사랑하고 품는 게 제대로지. 그거 내비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 있죠. 훔친 거 그냥 내비뒀더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여러분 소도둑 된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도둑 돼가지고 막 저기 걸 훔쳤어. 국가 거를 훔쳐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그 자식이 귀에다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귀를 물어뜯었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왜 물어뜯었대요?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나 혼내지 않아서. 그러면서 귀를 뜯었대요.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안 읽어봤어요? 요즘 옛날 얘기 너무 안 읽는구나.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정죄와 책망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죄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랑 못하겠죠. 그죠? 근데 정죄하면 사랑 못할까봐 정죄 자체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균형 잡힌 사랑은 뭐냐? 죄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질문 해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문과세요? 이과세요? 나는 이과다. 나는 이과다. 이과? 이과가 그런다고요? 그렇게 샤프해 보이지가 않지? 나는 문과다. 나는 문과다. 감성적이 없지 않던데. 나는 잡과다. 나는 예체능. 예체능이다. 잡과다. 여러분 지금 이과 출신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1절부터 66절까지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6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42,360명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걸 어떻게 했을까? 이과 사람들 다 더해봐. 계산기로 더해봐가지고요, 이게 틀려.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틀리지. 대박 틀려요. 얼마나 틀리냐면요, 42,360명인데 다 더해보면 12,000명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2,000명 차이가 있으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성경이 잘못됐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잘못됐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믿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럼 왜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있을까?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앞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자손들은 몇 명이며 나와 있는데요. 몇 명이라고 파악이 안 되는 자손들은 그냥 어떤 자손들이 있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누구누구 자손들, 누구누구 자손들. 그럼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자손들이라며. 숫자는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안 더하면 그 숫자를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안 더하면, 그죠? 안 더하면 그게 차이가 12,000명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숫자를 우리가 대략 계산해 보면 42,360명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틀렸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문과 출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하니. 문과. 나는 숫자에 약해. 문과 출신이어서. 근데 또 혹은 계산기를 안 가져왔어. 이과인데. 느헤미야는 이과일 것 같아요. 그죠? 정치인이니까 문과일 수도 있지만 약간 머리가 비상한 거 봐서는 우리보다는 똑똑한 거 봐서 이과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계산기를 안 갖고 와서 막 다 틀린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자손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안 나와 있는 것들을 안 더하니까 숫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거기 숫자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간에 실제적으로 명단을 넣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새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하자 딱 했는데 제일 처음에 같이 일하자 했는데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한두 명.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이 왔다 갔다 막 그런 이동한 숫자들이 있어서 숫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동한 숫자가 12,000명이나 이렇게 했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심각하게 25% 이상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의견이에요. 도중에 막 유입되고 이탈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전통적인 해석은 그냥 거기에 자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다 합치면 한 12,000명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제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 새해 목표 세우셨죠? 새해, 작년, 지금 8월이에요 벌써. 우와 대박. 새해 어떤 목표 세우셨어요? 새해 보통 3가지 목표를 세운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통 운동에 다이어트가 됐든 아니면 운동이 됐든 아니면 뭐 다리를 찢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운동. 운동에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했으면 하는 거를 끊기를 원한대요. 이게 이제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뭐 마약이 됐든 아니면 뭐 남친이 됐든 뭐 여친이 됐든 이런 거를 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끊기를 원한대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뭘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예배 주일 성수 100% 뭐 이런 걸 정하는 분도 있고 성경 통독 뭐 이런 거 정하는 분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영어 완전 정복도 안 될 걸. 그죠? 영어 완전 정복 뭐 이런 걸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쯤 이렇게 지나서 몇 명이나 그거를 그렇게 살아오냐면요. 보니까 한 달 지나면 36%만 남고요. 그 다음 뭐 작심삼일도 있어요. 3일 지나자마자 30, 다 포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이렇게. 근데 6개월 지나니까 55.2%. 그죠? 지금 8월이니까 이제 거의 뭐 4%, 3%만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사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목표한 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목표한 대로? 왜 그럴까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걸까요? 보통은 목표를 높게 잡죠. 그죠? 근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잘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일단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요.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좋아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뭐에 목표를 둘까요? 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에 그냥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좋아만 보였지 그걸 내가 실행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 뭘까요? 어떤 게 있는데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좋아 보이는 거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희생이 안 들어가요. 근데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정말 음악을 좋아해. 근데 내가 음악에 필요한 악기를 살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좋아 보이는 거는 안 사요. 좋아 보이는 사람은. 음악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안 사.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라도 우유를 팔아서라도 사는 거죠, 악기를. 희생을 집어넣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희생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희생을 안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아 보이는 거지만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어떻게 구분할까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뭘로 구분할까요? 간단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요.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요. 잘하는 거는 남도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을 내가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좋아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노래 듣는 걸 진짜 무지하게 싫어해. 죽기보다 싫어해. 그러면은 그건 나는 좋아하지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열매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열매, 주변에 반응이나 열매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거.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걸 목표로 안 삼아요. 내가 해야 할 걸 목표로 삼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해야 할 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해야 할 걸로 착각하니까. 그죠? 착각하니까. 그런데 해야 할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명은요. 그죠?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밥 먹기, 숨쉬기, 걷기 뭐 이런 것들 뭐 다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걸 다른 말로 아까 전에 사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가정교회 사명은 뭘까요? 가정교회 사명. 순종과 섬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이웃에게 섬기는 거거든요. 가정교회는 순종과 섬김으로 세워지는데 우리는 순종과 섬김을 어디서 실천하느냐? 예배와 목장에서 실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목장에서 좀 최선을 다해서 모여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건물 이렇게 빌려 쓰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평이동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전도를 할 거예요? 어떻게? 목장으로 초대해 와서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뒤를 거꾸로 한번 되돌아볼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족, 직계가족 이외에 구원받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직계가족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직계가족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됐지만 직계가족 이외에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애라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애라도 낳아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더 만들어야지 말이야. 뭐 하고 있는 짓이에요 지금. 그죠? 결혼하신 분들. 자, 뭐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어쨌든 우리가 목장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장에도 안 올 거고요. 우리 영혼 구원의 통로가 가뜩이나 교회에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는요, 좀 큰 교회, 뭔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우리같이 조그만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진짜로 도움도 안 된다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초대할 수 있는 장이 어디예요? 그게 목장이거든요. 여러분 목장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해줘야 되고 우리 목자님들을 좀 보필을 잘해줘야 돼. 목자님들 마음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타들어가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나만 타들어가다는데, 그죠? 나만 새카맣게 타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목자들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니까 난 좀 편해. 아이고 참 가정교육을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빠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죠. 그죠?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뭐 율법이고 이런 게 떠나서. 주일 예배 빠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좀 소원해지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죠?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목장의 참석이 뜸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웃사랑도 뜸해져요. 진짜. 한번 우리가 에이 목사님 비약이 너무 심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방광 갖지 말고 한번 우리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자고. 2주에 한번 돌아보자고.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진짜 목장 빠지면은 근데 여러분 목장 빠지고 다른 사람 섬긴 적 있어요?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장이라도 한번 가서 목자랑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라도 하면서 더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대요.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쓰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효모, 이스트. 그러면 써. 너무 많이 쓰잖아요. 빵 만들 때 이거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효모, 이스트를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써요. 엄청 써져요. 그죠? 그 다음에 소금. 너무 지나치게 넣으면 짜요. 못 먹어 음식을. 마지막으로 망설임. 너무 지나치게 망설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성장이 쪼그라들어요. 너무 망설이면 안 돼요. 그냥 전진해야 돼. 여러분 사자가 뭘 잡아먹을까 이렇게 결정을 딱 한대요. 딱 일어나서 배고프면 출출한데 그래서 딱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뭘 잡아먹을까 딱 타깃을 딱 한 다음에 막 뛰어요. 사자가 뛰어요. 근데 옆에 하필 뛸 때마다 옆에 또 누가 지나가요? 산양이 나 잡아봐 이러면 이제 산양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더 맛있겠다 이렇게 얘가 사자가 목표를 정할까요? 안 정할까요?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동물의 왕국 봤어요? 목표 바꾸는 사자가 한 100에 하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똘사라 그래요. 똘추사자. 똘사. 그런 사자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있어. 근데 나머지 99마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목표를 잡았던 거 잡을 때까지 가요. 그리고 결국은 거의 99.9% 잡아요. 그게 사자의 집중력이에요. 뭘 잡을까 결정하면 옆에 아무리 더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해 보이는 산양들이 막 유혹을 해도 그걸 내가 벗어나고 정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아 보이는 거 막 이게 옆에 지나간다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놓치는 거죠. 두 마리 다 놓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에 한눈 팔다가 의미 있는 것을 놓친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에 한눈 팔다가 의미 있는 것을 놓친다. 당장 필요한 것을 쫓다가 영원한 사명을 놓친다. 당장 필요한 것을 쫓다가 영원한 사명을 놓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번 주 목장 가셨죠? 물어보세요. 이번 주 목장 가셨죠? 안 가면 왜 안 갔냐? 왜 안 갔냐?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재미가 아니라 의미에 집중을 했고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을 했어요. 의미와 사명에 느헤미야가 집중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얘기했거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목장 가는 거 바보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바보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 믿으세요?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거 믿으세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죠. 근데 우리 영혼이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 안에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 불멸.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거든요. eternity. 그죠?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해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존재야. 근데 그 영원한 존재가 다른 말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죠. 영원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여러분 다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내가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에 있는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천하에 있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면 채워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천하에 있는 거를 자꾸 관심을 갖는다고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진 않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좀 채워지는 것 같죠?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이발해도 난 하루 안 행복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인데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일주일밖에 안 간대요. 이상하네. 난 지금도 행복한데.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진실하게 살아라. 여기까지는 이제 속담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행복하려면
사명을 따라 살아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니? 사명 따라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저를 만나면요, 제 신앙이 왜 이럴까요?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더 영적으로 살고 싶다고 항상 고백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목사한테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죠?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자기도 더 성숙하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뒤로 밀리냐면요, 순종과 섬김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다른 게 먼저 들어와 버렸거든요. 다른 게 먼저 들어왔는데 순종과 섬김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또 순종하고 섬겼다고 여러분 삶이 막 평탄해져요? 오히려 내가 순종하고 섬긴 만큼 마음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더 무거워지죠. 그죠? 그리고 네 걸 나누라 그러면 더 내 걸 나눈 만큼 지갑을 나눴는데, 내가 지갑에서 10불 꺼내가지고 같이 커피 마셨는데 나중에 집에 오니까 지갑에 막 100불이 들어있죠? 하나님 넣어주셔서. 그죠?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섬긴 대로 오히려 더 풍족한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돼요? 더 반감이 들고 부담스럽고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섬겼더니 비자와 영주권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순종했더니 영어 시험 보는 족족 사지선단 찍었는데 다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다가는 오히려 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영주권 막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하며 망설이다가, 제일 많이 쓰면 안 되는 그 망설임을 자주 쓰다가, 자꾸 망설임을 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성벽을 세울 때 뭐부터 세웠어요? 성벽을 세울 때 뭐부터 세웠냐면 양문부터, 그죠? 양문부터 달았어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사, 예배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사람 세울 때도 누구부터 세웠어요? 기억나요? 제사장들부터 세웠죠. 그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배를 먼저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총독도 하고 70절에 나와 있어요. 총독도 금 1000다리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0벌을 창고에 드렸다. 대략 보면은요, 뭐 이제 조금 그 오차 범위가 있지만 전체 백성이 드렸던 거에 40%를 본인이 책임졌어요. 전체 백성이 드렸던 거에 40%를 본인이 책임을 졌는데요. 이게 느헤미야가요 52일 동안 매번 자기 집에 잔치를 했죠. 모든 손님들이 오는, 그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매번. 그거 자기 돈으로 했어요? 녹을 받아서 했어요? 총독이 녹을 받아서 했어요? 자기 돈으로 했어요. 총독이 녹을 아예 안 받았다고 했어요. 자, 지금 거의 2달이 넘었어요. 자기 재산, 전 재산 바닥날 때가 됐어요. 근데 잔고를 탈탈 털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잔고를 탈탈 털어서 지금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강요하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갈등했어요. 갈등이 되겠어요. 잔고는 줄어가지, 그죠? 날이 가면 갈수록 잔고가 늘어야 되는 잔고는 줄어가지. 필요는 있지. 근데 갈등 없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섬겨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안 나타내요. 총독이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도 이럴 법한데 총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총독이라고 하면 다 알죠. 누군지는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배려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했고요. 누구보다도 부담이 되면 많이 될 분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남은 게 점점 줄어가는 게 보여요. 통장 잔고가 줄어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없는 상황에서도 갈등이 되고 화가 나고 오히려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헌신해버려요. 헌신해버렸어요. 얼마나 무모해요. 그죠? 정말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 있고 모천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내놓은 소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전 재산을 내놓은 소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벅찬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오병이어 내가 갖고 있으면 나만 먹고 끝나요. 근데 그걸 무모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오병이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무모한 조그만 미미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죠.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겼죠.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근데 또 저기 또 필요하네, 섬겨야 되겠네 라는 두 가지 갈등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만 했죠. 이솝우화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의 이야기예요. 하얀 늑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한 마음이라고 할게요. 검은 늑대는 나쁜 마음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내가. 그죠?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나를 위해서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하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과 아깝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과 영혼을 섬기려는 마음과 여러분 어느 쪽이 이길까요?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죠? 내가 먹이 주는 쪽이 항상 이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쪽에, 하나님의 은혜 쪽에, 순종과 섬김 쪽에 내가 자꾸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쪽에 먹이를 안 주니까 점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피폐되는 거죠. 그죠? 점점 피폐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거를 나누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나 그걸 쉽게 나누려고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줄 때 점점 내가 먹이 준 그 좋은 마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줬던 그 선한 마음이 성장해서 은혜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빼면 뺄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다 먹이를 줘야 되는데 자꾸 빼면 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은혜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다 그러죠. 곤란해요.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먹이를 줬어야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관리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관리 안 해놓고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공산주의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하냐면 내 걸 나눠야 되는데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서. 그죠? 기업이나 뭐 다 내 거는 뭐 숨겨놔 일단. 그리고 남의 거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거에서 분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내 것 아끼고 남의 것으로 해결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그죠? 내 거 아끼고 남의 걸로 해결하겠다는데 그게 거기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이기겠어요? 기업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좀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 이기적이든 말든 상관없이 내 거를 내가 먼저 나누면서 본이 되어주고, 그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죠. 본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사회원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강압과 강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말 그 내놓은 그런 걸 가지고 베풀다 보면은 사회가 안정화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 거 막 멱살 잡고 뺏어가지고 그거 나눠 먹자고 하면 국민도 거지근성 되는 거고요. 그죠? 국민들도 거지근성이 되는 거고 뭐 기업도 망하는 거죠. 여러분, 베풀기보다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센스 하잖아요, 바로. 그죠? 사람들 딱 만났을 때 아, 이거 아끼려고 하는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강탈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요. 강탈로는 은혜 되지 못합니다.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7명의 탐험대를 데리고 세계 최초로 남극 횡단에 나섰어요. 남극 횡단에 나섰는데 목적지를 한 150km 정도 앞두고 배가 얼어붙은 바다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차가 심하니까 녹았다 얼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갇혀버렸어요. 녹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빙하가 녹으면서 배가 기울고 잘못 녹으니까 순서대로 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저렇게 얼음 위에서 표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얼음도 녹아가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얼음 산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얼음은 아니에요. 이건 웃자고 해야겠죠. 엄청 큰 얼음산이에요. 얼음산 위에 있었는데 이게 녹아가면서 이제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먼저 세클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량과 가장 기초적인 거 빼고 다 버려라.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금화를 먼저 꺼내서 버렸고요. 시계 풀러서 버렸고요. 브러쉬 이런 거 다 버렸고요. 귀중품들 다 버렸고 심지어 영국 여왕이 사인해준 그리고 친히 줬던 그 성경책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딱 찍고 그것도 버렸어요. 남에게 야 니네 거 다 버려. 그리고 자기는 숨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였어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 걸 아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살았어요. 27명 다 살았어요. 신기하죠? 그 같이 있었던 프랭크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보라가 치던 밤 비상식량과 조랑말 고기로 부실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세클턴은 자기 몫에 비스켓 4개 가운데 1개를 허기져 하는 내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 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 1개를 억지로 밀어 넣었대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다. 그 비스킷은 수천 파운드로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딴 사람은 최악의 구렁텅이에 있더라도 셰클턴이 있어서 결코 두렵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부터 챙기자라는 마음으로 살면요. 물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이죠.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나부터 챙기자라는 마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낼 때 여러분 감동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동의 계단. 그 감동의 계단 없이는, 감동의 다리 없이는 사람도 설득 못 시키고요. 하나님도 감동 못 시켜요. 우리 목자님들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열어 보신다면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무슨 이런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교회에서 전생이라니까 웃기죠?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목사님 도와가지고 목자로 헌신하는지, 희생하는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saved from에서 saved for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거기서 그냥 감동하는 단계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감동의 계단이 필요해요. 감동의 브릿지가, 감동의 스텝이 필요한데, 그 감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명을 따라갈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거 보고서 사람들이 무슨 감동을 먹겠어요. 도전은 받겠지만, 그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겠지만, 정말 감동은 어떨 때 받느냐? 내가 내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을 때, 그리고 섬길 때, 내 사명 따라갈 때, 그럴 때 받는 거죠.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같은 찬양을 고백하는데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그래, 내 삶을 일하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주가 일하시네 할 때,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이 영적 수준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똑같은 찬양을 해도 아까 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면서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 보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는 내가 잘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간 정말 쪽팔리게 살았어요. 또 죄 짓고 살았네요. 힘들어. 죄송해요. 내가 정말 주님 보좌 없으면 여기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후자의 영성으로 언제까지 낮은 영성으로 여러분 살아갈 거예요. 같은 찬양을 고백하더라도 수준 높은 고백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수준 높은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삶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여러분들이 감동의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딛고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받을 때 감동받는 게 그 감동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풀 때 감동의 계단이 만들어져요. 20년 전에 제가 철부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일 때
한 청년이 제가 있던 사무실로 들어와서 쪽지와 초콜릿을 주고 갔어요. 도망갔어요. 읽어보니까 딱 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은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닮은 내가 20대에 웃기고 있네. 그죠? 20대에 무슨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겠어요 제가 풋내기 전도사 주제에. 근데 왜 그렇게 칭찬했을까라고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다고, 이거 나한테 과찬인데 어떤 점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받는 것보다요, 전사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그냥 토스를 했거든. 다른 형제자매 필요하면 먹으라고 그러고, 또 피자헛이 있으니까 피자헛 가서 밥 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까지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돈이 좀 없으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쌌는데 제가 많이 쌌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막 밥을 먹을 때도 지불하는 거 보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 집에서 밥 먹을 때 애들한테 돈 내라 안 하잖아요. 자기가 내잖아요. 아빠가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 아빠 같았대요. 이렇게 섬겨주는 거 보고서. 제가 그때부터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그 자매가 실망할까봐, 그 자매가 상처받을까봐, 그 자매가 낙심하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2년 동안 아낌없이 섬겼어요. 2년 동안 아낌없이 섬기다가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정말 그 자매 실망 안 시키려고 특권을 누리기보다 섬기려고 먼저 선택을 했어요. 아! 계산표 주면 안 되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누리면은요, 부러움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누리면 부러움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누림을 포기하고 나누면은요, 존경을 살 수 있어요. 누림을 포기하고 나누면 존경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러움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존경을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여러분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처음 스텝 아깝지만 여러분 먹이를 주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늑대에게 먹이를 주세요. 가꾸세요.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그게 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8개월 지나면 내가 계획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그런 계획들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습관과 삶이 돼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가진 거 다 바닥났어요. 누구보다도 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걸 내놨어요. 그 결과 지금 오늘날까지 적어도 저한테 존경을 받고 살잖아요. 느헤미야는. 천국 가면 제가 만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네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너 때문에 내가 그랬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부러움을 사는 삶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